자, 이제 오늘 40장 말씀을 이제 또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39장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죠. 요셉이 참 보디발 집에서 충성하고 성실했어요. 그러다가 그 안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도 이끌리거나 그 유혹에 말려들지 않고 거절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분명한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해가 나도 도망치는, 차라리 내가 손해가 나도 당신과 함께 있어서 이 유혹을 받고 이런 어려운 일 당하지 않는 것이 낫다 하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곧자락을 잡고, 봐라, 이 청년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 하면서 오히려 죄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게 되죠.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요. 간수장을 만났는데 간수장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요셉이 형통하게 된 그런 이 일들을 우리는 39장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40장에 와서 보니까 그 후에 그랬어요. 지금 감옥에서 이제 지나가면서 이 과정 속에 있는 일입니다. 감옥에서 2년 동안 지나게 되는데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할 때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에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지나고 보면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나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해가 되고 나를 참 피곤하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형들, 요셉의 형들, 피부치들, 정말 얼마나 형제애가 끌어 넘쳐야 됩니까? 근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형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보디발 참 괜찮은 주인이에요. 괜찮은 이 참 왕의 장군이죠. 귀한 사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 하면서 자기 집을 전권에 의임할 정도로 아주 괜찮은 이 주인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은 괜찮은데 그 부인은 또 유혹하는 사람, 또 엉뚱한 사람을 만나죠. 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은 다 죄인이고 문제의 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또 괜찮은 간수장을 만나게 되죠. 또 거기에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좋은 사람만 만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할 사람, 나를 해치는 사람, 나를 구렁텅이에 넣는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만나요. 또 그 가운데 나를 일으켜주고 그 가운데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만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지만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도 선을 이루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도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서 나를 잘 되도록 내 길을 풀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이 사람을 만나서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나를 기도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적과 또 우리 나를 돕는 그런 것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나를 돕는 사람을 만나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그냥 딱이에요. 그걸로 끝나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옥에 있는데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다 왕의 신하들이에요. 왕의 총애를 받는, 음식을 맡은 비서관급과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꿈이 보통 꿈인가 아닌 거예요. 그 요셉이 아침에 보게 되니까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꽉 찬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요셉이 왜 근심이 있습니까? 도대체 뭔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물을 때 우리가 간밤에 꿈을 꿨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어떻게 이 해석이 뭔지 모르겠다. 그럴 때에 요셉이 오늘 대답하기를 8절 그 꿈을 내게 말해 주소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청하건대 내게 말하소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해석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분명하게 해석해 줄 겁니다 하고 그들의 꿈을 듣는 모습을 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한번 말해 봅시다. 같이 해볼까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꿈을 꾸면 하나님, 이 꿈의 내용이 뭡니까? 저는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런 꿈이 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꿈을 해석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꿈은 이렇게 꿨는데 해석은 이쪽 엉뚱하게 해석하면 아니잖아요. 해석은 또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 그것을 막 그냥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꿈 때문에 기뻐하고 꿈 때문에 슬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많아요. 아니에요. 그야말로 길몽을 꾸는 것 같고 그야말로 흉몽을 꾼 것 같더라도 그 꿈 때문에 흔들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다 그 꿈을 놓고 기도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삐딱하게 했나,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나,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속에 분명한 것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간다 하는 그 마음의 신앙의 정체성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찬송했잖아요.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킨다 이거예요. 어려운 시험 당해도 낙심하지 마라. 어떤 무서운 일이 있어도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항상 너를 지켜주신다. 해석은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오. 길을 잘 대네. 뭐가 풀려가네. 괜히 자만하지 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이끌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내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그대로 믿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쭉 볼 때에 이제 해석을 다 했어요. 이 꿈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내 꿈이네.
나무가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주가 익어서 내가 그것을 짜서 왕에게 드렸습니다.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흘 이제 이것인데 사흘 후에 이제 왕이 당신을 부를 겁니다. 당신이 전직을 회복할 겁니다. 왕에게 다시 술을 따라줄 겁니다. 왕 앞에 다시 나갈 겁니다. 전직을 회복할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가 이 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풀어 주옵소서 하고 이제 부탁을 하죠. 자기의 정직함과 청렴 결백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당신은 3일 후면 다시 이제 전직으로 회복될 겁니다. 왕을 만나고 왕에게 술을 따를 겁니다. 당신 고생 끝입니다. 그런데 당신 이제 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좀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그거야말로 내가 약속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전직으로 회복하기만 하면 당장 너를 풀어줄 거야. 왕에게 얘기할 거야. 너의 억울함을 분명히 내가 변호해 줄 거야. 얼마나 꼭꼭 약속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인지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분명히 새끼손가락 꼭 쥐고 약속할 거예요. 그것만 아니었을 거예요. 도장까지 찍읍시다. 도장도 탁 찍고 약속했을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 복직했는데 요셉을 기억했나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지금 막 왕과 함께하는 게 바빠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 내 꿈을 해석해 준 거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요셉은 참 그 사람이 나가면서 바로 나를 복직시킬 줄 알고 내가 이 감옥에서 풀어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얼마나 애타겠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 사람 나한테 그렇게 약속해 놓고 아니 나를 잊어버리다니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사람을 믿을 건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올 때 다르고 갈 때 다르고 그럴까. 별의별 생각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적으로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직 보지 않고 내일 보겠지만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 2년 후에 거기에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 불러서 해석을 하라고 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모를 때에 이때에 누가 기억을 했느냐?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꾼 꿈을 알지 못할 때에 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지. 요셉. 내가 요셉을 잊어버렸구나. 아이고 이 일을 내게 왕에게 알려줘야지. 그리고 왕에게 가서 왕이요 제가 2년 전에 이렇게 옥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이 정확하게 3일 후에 왕에게 다시 복직되도록 해준 사람, 그 용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건 누구냐? 지금 감옥에 있네요. 당장 불러라. 그래서 그를 딱 부릅니다. 해석하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내일 말씀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만 2년 후에 요셉을 감옥에서 2년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속상하죠. 그럴 수가 있나. 인간에 대한 배신감을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2년이 험악하고 힘든 세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오해가 풀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작업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서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참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 참 멋져요. 왜 이렇게 2년이 걸렸을까? 그래서 왕 앞에 세워지고 왕이 인정해주고 그에게 직함을 줬을 때가 요셉이 30세예요. 이 나라는 30세 이전에는 나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 요셉이 딱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29세에 나왔더라면 야, 내가 너를 좀 쓸란데 아직 나이가 안 되겠구나 이러면 어떡하게 됐어요. 30세에 딱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법과 타이밍이 딱 맞게 하시는 하나님. 또 만약에 이 술 맡던 관원장이 나오자마자 왕에게 탁 신임받고 인정받대, 왕이여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꿈에 이렇게 꿈꾸는데 꿈을 해석해 준 청년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이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왜 그래? 이 당신의 시위대장 이 보디발의 아내 유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받아서 이렇게 하다가 거절했다가 왔습니다. 그럼 왕의 입장으로 왕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 자기의 경호대장 그 사람을 처단하겠습니까? 자기 편인데 그 사람을 표전하고 그 아내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거 그냥 오히려 너 이상 쓸데없는 해가지고 더 경호실장의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다. 또 만약에 일찍해서 풀려났다가 한들 그가 어디 가겠어요? 갈 데가 어디 계세요? 집에밖에 없잖아요. 집에 가야 누가 기다려요? 형들이 기다려요.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살아왔다. 아이고 이제 우린 죽었구나 해가지고 더 그를 잡아서 더 모함해서 더 구렁텅이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이 요셉에게는 답답하고 힘든 세월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 작업을 해요. 그런 다음에 딱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딱 나타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타이밍의 명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딱 들어 세우실까? 왜 그때 왕이 꿈을 꾸었을까? 왜 그때 이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나게 했을까? 왜 그때 요셉이 나타나서 정확하게 해석을 했을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도구가 된 거예요. 도구. 이 요셉을 팔았던 형들도 도구가 되고,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했던 사람도 도구가 되고, 간수장도 도구가 되고, 술 맡은 사람도 도구가 되고, 왕도 도구가 되고, 다 요셉의 길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밀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군요. 그걸 통해서 내 길이 열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길을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내 길을 열어주시는 타이밍의 명수십니다. 지금 현상만 보고 이러쿵저러쿵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